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니, 너가 선생님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어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유머입니다. 이제 딸과 어머니의 대화를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너무 화나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하니,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기 싫고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화내는 일이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어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이 뭐죠?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분노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분노는 참거나 어서 해결해야 되는 상태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그 사람에게 집사님이 참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집사님 사랑하잖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분노가 바로 사르르 눈 녹듯이 없어지시나요? 문제는 참는다고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참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노력하면 얼굴 표정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해결된 분노인가요? 아니죠.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요, 어딘가에서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영역은 우리가 화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영역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공동체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분노가 흘러넘칩니다. 관계의 아픔을 겪죠.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와 상처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분노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과 상처와 아픔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분노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분노의 종착역이 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죄 짓는 분노도 죄 짓지 않는 분노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죄 짓지 않는 분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오는 길에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시끄러운 소리인데 그 소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죠?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두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하며 기뻐 뛰는 그런 참혹한
그 소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모세에게 일어났던 마음은요, 분노였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분노한 모세는요,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그 증거판, 그 돌판을 화가 나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분노하는 모세를 책망하거나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온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분노한 적이 있죠.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다윗의 분노는 하나의 물맷돌이 되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분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의로운 분노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의 소리를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모세와 다윗이 냈던 분노를 성경은 의로운 분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분노하는 그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와 반대로 성경은 죄 짓는 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요, 인류의 시작부터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도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서는 점잖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낯빛이 바뀌었다, 안색이 바뀌었다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얼굴이 화가 나서 불그락푸르락해진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이 옳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가 그 예물을,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많은 것으로 기뻐하고 적은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서 예물을 드린 그 가인의 예물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죄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분노로 인하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분노의 걸음이 이어지면 죄 짓는, 그 죄가 너를 삼키는 그런 앞에 길이 열려 있으니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가인이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으로, 내 기준에서 예물을 드렸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아마 불그락 푸르락 했던 가인의 낯빛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죄송한 얼굴과 또한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얼굴로 바뀌었을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에서 내 분노가 맞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인의 분노가 살인이라는 죄짓는 분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의로운 분노와 죄짓는 분노라는 그 둘 갈림길을 말씀하시고 또 그 갈림길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노의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모세도 다윗도 가인도 화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하는 그 분노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 죄가 미워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그 미워하는 죄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분노는요, 내 기준과 다른 현실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분노입니다. 내 기준은 이런데 현실은 다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셔야 돼요. 왜? 내가 첫째잖아요. 내 제사를 받아주셔야죠. 그런데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저 동생의 제사는 받으셔. 사실 아벨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형을 미워하기를 했나요? 아니면은 형을 조롱했나요?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으시고 형 제사는 안 받으셨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벨의 제사였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한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미워했던 그 모세와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의 뿌리를 보면 내 기준일 때가 많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요, 분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가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죠.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하기까지 시간을 지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화내지 마, 화내도 돼, 이게 아니라 더디게 화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분노의 뿌리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의 뿌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로 내 기준에서 분노하면요, 그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분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더디게, 화내는 것도 더디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뭐죠?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화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내가 봤을 땐 이 상황에서는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해요.
내 기준, 내 판단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봤을 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물으며 분노의 뿌리를 분별하지 않으면요, 내 기준에는 맞아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받는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 이유로 순교하신 것 기억하시죠? 근데 그 스데반의 순교한 그 날로부터 예루살렘과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낯선 땅 로마까지 간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살펴보면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눌 때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교회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제 믿음을 지키는 데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나 확실하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 살아도 괜찮아, 낯선 땅에 살아도 괜찮아,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 라고 고백하며 로마로 갔던 사람들이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보인다고 이 21절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려고 흩어졌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요, 분노에 차서 입술로 또한 삶으로 범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갔던 그리스도인, 모든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 이것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피해 로마에서 살게 된 이후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와 또한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로마에서 사는 일이 시련이었어요. 유대인 동족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동족들에게 분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왜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를 받아들이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집마다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빽빽한 우상들 속에 살아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에 분노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왜 어리석은 것을, 우상을 섬길까라면서 분노하는 거죠. 이 분노는 어떤 분노죠?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내는 의로운 분노처럼 보입니다. 처음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분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의로운 분노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동족과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 뿌리가 바꿔치기 당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는 그 분노의 뿌리에서 내 기준에서 화가 나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분노의 뿌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때 분노의 뿌리를 분별하지 않고 화를 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었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죄가 너무나 미워서 그래서 분노하는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아닌 내가 그 분노를 해석해서 내 기준에 맞춰서 또한 그 분노의 뿌리를 점검하지 않고 그 손을 놓아버리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우리 분노의 뿌리를 죄 짓는 분노로 바꿔치기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요, 우리 삶에 더러운 말, 넘치는 악,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낸 분노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한 공동체, 또한 직장 동료들, 모든 관계에서 상처 입히는 그러한 죄 짓는 분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라는 의미로 부모님은 저에게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태양을 좀 닮았나요? 네, 따뜻한 빛을 비추면 보통은 그 빛을 받고 나무가 좋은 열매를 잘 익게 맺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학창시절에 저는 지어주신 이름과는 달리 분노의 뿌리를 저에게 두고 또 더러운 말과 넘치는 악을 열매로 맺게 만드는 그런 검은 빛을 비추면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일주일에 6일 정도 동창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왕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은 이유로 시작된 괴롭힘은 나중에는요, 그냥 재밌으니까, 제 반응이 재밌으니까 라는 이유 없는 그런 괴롭힘으로 바뀌었어요. 저의 어떤 모습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 동창생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증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그때 저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내 기준에 나는 이런 취급을,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저렇게 악하게 대하는 저 사람들, 친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노의 뿌리를 점검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내는 그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죠. 제 기준에서. 그렇게 지내니까요, 주변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저에게 그래도 선하게 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선한 손길을 내미는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지금은 나에게 손을 내밀지만 저 친구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내가 너무나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에게 대해주었던 친구들에게도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저와 현실 사이에 저만 보이는 검은 선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 선을 넘어오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그 선을 넘어가서 상처 주고 방어하고 분노하고 냉소하고, 마음에 검은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쫓아냈어요. 무심한 표정으로 나는 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그러한 얼굴로 그 사람들의 선한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손 내미는 친구들이요,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였어요. 제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어떤 의로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 선을 넘어서 저를 찾아와 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분노의 뿌리로 삼고 복수심에 찬 그 생각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던 그때 예수님은 그런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런 너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기준에서 분노하고 온갖 분노에 찬 생각과 그 더러운 말들을 마음과 그 삶 밖으로 쏟아내는 그런 나에게, 만약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끔찍한 말과 행동, 일들이 삶에서 한두 가지라도 일어났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가 아니라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복역하는 교도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앞에 제가 받았어야 할 판결은 유죄 판결이었어요. 너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한 입술, 너에게 선한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는 너의 그 선하지 못한 그 모습이 유죄다라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저였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받았나요? 그런 너를 사랑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분노한 모세의 돌파는요, 저에게 던져졌어야 맞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의롭게 분노한 다윗의 물맷돌은요, 제 이마에 박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판결은요, 이런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죄 짓는 분노를 나누는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죄인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아파하시며 돌아오길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었어요. 바뀐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방향이 나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죄를 미워하셨기에 누군가는 이 의로운 분노를, 죄에 대한 분노를 감당해야 됐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내 자유대로, 내 멋대로 어디든지 뛸 자유가 있었던 그러한 야생동물, 야생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고삐를 메어 주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내 마음대로 달릴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온유함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자유가 있으신 그 아들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분노, 그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요,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너무나도 괴로웠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받아내신 의로운 그 분노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완성된 곳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노가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아보기도 하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분노를 내 기준에서 내고 그러다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런 인생에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저곳에서 이미 모두 쏟아졌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곳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로 예수님 믿는데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기준에서 냈던 그 분노로 가족들을 상처 입히고 상처 주고 사랑하는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분노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짓는 분노를, 죄를 미워하는 분노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 친구, 공동체에서 주고받았던 모든 분노로 인한 상처와 균열들을 능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십니까? 나는 아직도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화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좌절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죄에 대해 분노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 삶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 이웃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를 맡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 분노를 우리에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 들리나 예수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존재하기보다 사랑하시며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를 참거나 우리의 뜻대로 풀어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의로우셨으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제가 맞습니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참았습니다. 그러다 분노하지 말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우리가 양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다신 그 사랑이, 그 공의가 지금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억누르거나 바로 화내기보다 분노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주님, 이것이 제 기준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그 죄를 미워하는 그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듣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한 것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더디 분노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삶 가운데 분노로 인하여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분노의 문제가 온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분노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아벨의 제사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에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주님께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내가 주님께 이만큼 드리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값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을, 제 마음을, 제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이 주님께 향기롭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분노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관계 안에서 구원받고 싶은 그 모든 이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분노와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의 영역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 사랑 앞에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분노의 문제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삶 가운데 모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더러운 악과 넘치는 그 악의 말들로 좌절하고 절망하였으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온유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시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와 이웃과 북한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